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 연구 모임인 인스파이어 화요 말씀 집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스파이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링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매주 프리젠테이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또 강론하시기 전에 보시면서 또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안내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으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또 여러분들이 꼭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자기의 스승인 요한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이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다시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전달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19절 말씀에 나오죠.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 하기를 오실 그에게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두 번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 두 제자한테 얘기를 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거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20절에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물어보라 한 것을 이제 그대로 물어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매gin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된다 하라. 21절 말씀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이 대답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이다 라고 이제 얘기됐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대답을 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방금 이제 줄거리를 나눴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순간 뜬금없이. 근데 사실 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뜬금없이 의문이 들었던 건 아닙니다. 똑같은 기록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적시가 돼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자신의 동생을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왕이죠. 왕의 이름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는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또 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섰는데, 분연히 나섰는데 돌아온 것은 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회의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 때문이긴 했겠죠. 그죠? 아니, 일전에 많은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들은 결국은 승리하고, 그죠?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들을 막 이루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이 땅에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끝이 선진들의 그런 선지자들의 끝과는 좀 다른 거예요. 뭔가 아주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옥에 갇히고 뭔가 잘 안 풀리고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모든 세력들을 다 일거에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으로서 메시아가 이제 등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아 관념이 있었거든요. 메시아 관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들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또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해서 부조리한 세상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일들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저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요한의 의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들이 인용하겠지만 결국 이 얘기예요. 나 메시아 맞는데? 구약 성경에 나온 메시아 예언대로 내가 하고 있잖아. 세례 요한아, 나 메시아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뭔가 하신 사역들이 문제가 있어서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언됐던 대로 그의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요한의 회의와 의심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한 상황들, 이 상황들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지? 이런 마음들. 지극히 인간적이며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회의와 의심에 휩싸이고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회의와 의심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회의와 의심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문제이거나 교회가 문제이거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이거나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나 정작 문제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없어요. 교회 왜 문제라고 여기죠? 불완전한 자기 자신 때문에 교회가 더 불완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의 불완전의 원인은 나인 거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런 의문과 어떤 회의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찾아오는 어떤 의심과 어떤 회의감들, 이런 의심과 회의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까? 이 회의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의심에 휩싸이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만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심각하게 지대하게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와 의심들을 우리는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신을 정죄하거나 혹은 또 의심하는 누군가를 이제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재의 풍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스스로도 막 억누르고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도록 교회에서도 막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의심과 관련된 이 성경의 말씀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의심과 회의에 대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그런 관점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 자, 일단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회의와 의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의와 의심을 극복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겨내서 나아가서 확신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3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나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사람들 말고 확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의와 의심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확신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의심에 대한 많은 성경의 가르침들도 되도록이면 빨리 이 의심의 상태를 벗어나라라는 그런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회의와 의심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정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회의 의심과 회의주의는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원리적인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의심하는 생각을 회의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게 되는 이 회의와 의심은 모든 것을 원리적인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의심하는 회의주의와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회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랑도 좀 다릅니다. 회의는요,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일부 불확실한 것들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회의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회의라는 것은. 이 얘기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회의에서 확신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회의와 의심 가운데 있다면, 혹은 주위에 회의와 의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좀 추천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회의와 의심 가운데 있다가 이런 책들,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새로운 시각들을 가지게 되고 또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책이거든요. 자, 회의라는 것은 회의주의나 불신앙이랑은 좀 다릅니다. 회의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생각들이 바로 회의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의와 의심이 신앙인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조직 신학과 관련된 뭐 그런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맨날 물어보면은 가물가물해가지고 찾아보고 대답하고 막 그러거든요. 머릿속에 그게 쫙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벌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던지죠. 소그룹 모임 할 때 우리 소그룹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테크닉이 좀 필요해요. 질문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회의와 의심은 신앙인들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회의와 의심은 믿음을 전제로 한 자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의와 의심에 휩싸인다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증거죠? 믿음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회의와 의심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있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알리스타 맥그라스의 회의에서 확신으로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것만 여러분들이 봐도 제가 볼 때는 알리스타 맥그라스 책에 중심되는 내용들은 뭐 한 3분의 1 정도 여러분들이 인지한다고 생각이 돼요. 자, 회의와 의심의 원인이 크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죄성의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는 것은 뭐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의심을 얼마나 빠르게 극복해내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성적인 한계, 차원적인 한계예요. 우리는 3차원의 그 시공간만을 인지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초차원적입니다. 몇 차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봐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몇 번을 봐야 그래도 뭐가 이상해. 인터스텔라도 여전히 3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그 스토리거든요. 하나님은 초차원적인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계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오해와 오류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알리스타 맥그레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맞추어 자신을 부분적으로 그러나 정확하면서도 적절하게 나타내셨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논리적이신 분들, 이성적이신 분들이 회의와 의심에 빠지는 경우는 자기의 한계 때문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 하나 회의와 의심의 원인은 무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회의와 의심은 그러한 문제들까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고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누가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 질문을 던졌는데 동공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회의와 의심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모태신앙이고 믿음이 있는 친구들인데도 이과에서 동공지진이 옵니다, 다들. 무슨 내용에서 동공지진이 오냐? 성경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거든요. 성경 원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서 다 동공지진이 옵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원본과 똑같은 성경인가?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거기서부터 목사님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해서 괜히 저에게 의심과 회의가 휩싸여서 지금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제자만 가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우리가 증거들을 찾고 성경의 기록들을 찾고 이해하고 다 해소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회의와 의심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회의와 의심의 긍정적인 의미, 믿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영적 지표라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회의와 의심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회의와 의심이 잘 찾아오죠.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과 회의가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을 한층 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밟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다 보면은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론을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는 왜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지라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이 불신앙의 표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오하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왜라고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그 안에 아주 깊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와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라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와 의심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의와 의심이 찾아온다고 해서 막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루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자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질문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결론은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카테고리를 보시면 세례 요한은 어떤 자인가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선지자이다. 나아가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이다. 또 더 나아가서 점층법적으로 설명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 맞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훌륭한 자가 맞습니다. 나아가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땅에서 이제 태어난 자들 중에 모세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갑자기 이렇게 띄우는 이유가 뭘까요? 띄우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 그런 세례 요한도 뭐에 빠졌다? 의심과 회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의와 의심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요건만 갖추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누구나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을 이렇게 막 띄우는 이유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의심과 회의로 실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 세례 요한이 회의와 의심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여러분 회의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회의가 찾아오면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왜 다른 종교인들한테 물어봅니까? 왜 불신자와 상의를 하세요? 교회 뭐 여러분과 비슷한 신앙의 수준한테 왜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간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여러분에게 벼락을 내리시거나 막 역정을 내시거나 막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때에 말씀을 보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래서 혹자는 어떤 목사님들은 뭐 자빠져도 주님 안에서 자빠지고 교회 안에서 자빠져라,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는 얘기입니다. 의문이 들 때 자의적으로 혹은 자기 이성으로 답을 내리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세요.
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 세대의 사람, 이 29절부터 35절 사이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세대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세대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30절이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이제 31절에 말씀하시면서 32절에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다시 말하면 피리를 부는데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는 거예요. 곡을 하는데 아무런 관심과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 누구와 같다? 이 세대의 사람들과 같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33절 34절에 보면은 이 세대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자들이 세례 요한도 공격하고 예수님도 공격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공격했냐면은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 아니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 가지고 야, 너 귀신 들렸냐? 쟤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고 마신다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포도주와 먹기를 탐하고 즐기는 사람이다. 막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막 몰아갔던 거예요. 자, 이 세대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경륜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걸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도 지금 시대의 이 세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많죠.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종교인이나 안티 크리스천이나 다 그런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먹는다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막 몰아세웁니다. 몰아세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나요? 교회를 향해서도 막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나요?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고 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각인 효과를 가지게 하는 그런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격들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지혜는 이제 의인화된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세대의 사람들의 그런 공격과 또 그 사람들로 인한 어떤 무관심과 무심함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옳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예수님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옳다함을 얻도록
하는 그런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의 특징들을 생각해가지고 그 반대로 우리가 행하면 바로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이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관심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소문과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경험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이 교제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주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그죠? 화요일은 인스파이어 와서 말씀 듣고, 화요일날 예전 다 가도 상관없어요. 거기 가서 말씀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인스파이어에 오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수요예배 가셔서 말씀 듣고, 목요일은 또 마커스나 아이자야나 어노인팅 이런 데 가서 또 말씀 듣고, 금요일은 또 금요철학 가셔도 되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채울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검증된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권유드리는 저 자신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사실 부끄러워요.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지 않아도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의심과 회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회의감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수 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확신을 지속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역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고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의심과 회의가 아닌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회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묻고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어 지혜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누가복음 강론 때 나눈 그런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회의와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느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또 강론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며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